올해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우리가 처음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라는 믿음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종종 보이시죠?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목표나 표요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희가 교회와 멀어졌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숫자가 적어졌지만 그만큼 나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왔고 볼 때마다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지난 6개월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또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읽은 대로 세상의 사욕, 정욕,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조금 더 초월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우선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현실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들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값도 많이 오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더 많아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가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치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는 우선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현실적인 가치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되는 것이 돈과 믿음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돈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도 참 드뭅니다. 지금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돈 없이 사는 것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죠? 11조와 같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내려놓습니다. 또 조금만 정직하지 않으면,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때에도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돈이라는 가치보다 믿음이라는 가치를, 현실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죠.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이제 관계의 문제나 개인적인 성품에 관해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과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막 긁어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랑에서 만나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긁어댈 때가 있고,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야 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긁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정말 화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심하게 화를 내고 저주하다시피 해도 그 누구 하나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속상한 감정을 다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서 성령의 열매라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로 확인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와 달리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선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헛된 이야기들을 분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도, 우리가 떡의 논리, 돈의 논리로 대표되는 세상의 거짓말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선물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우리에게 진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좋다, 하나님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보다 선하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요구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와 억지가 있더라도, 억지와 같은 요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또 아이를 얼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할 때를 기다리면서 억지를 부리더라도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는 어릴 때에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자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뜻을 이해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커서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참 잘 응답되더라. 처음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되는 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갈수록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그 기도가 자라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분명히 교회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성도들의 믿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만 사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속내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으며 여러분은 제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책임을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오지 못한다면 그 시간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욱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교회에 오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또 교회를 반대하는 시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모이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에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스로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날마다 더 가까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짓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세상과 벗하고자 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벗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탓하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너무 훌륭한 핑계거리가 생겨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올해 처음 코로나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씀과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해진다, 능력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유능하다, 능력을 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파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존재를 지켜내는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단단히 붙들려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불어대는 그 바람에 밀려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자, 큐티를 하자 열심히 약속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1독을 넘어서 2독, 3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천천히 1년에 1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시작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잘 하고자 했으나 잘 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딱 한 가지예요. 안 읽어서. 정말이에요. 안 읽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주 읽으면 정말 쉬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지식 수준이 여러분보다 낮습니다. 여러분의 학이나 학벌이 저보다 나아요. 제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펼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런 목사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성경이 쉽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겠습니까? 쉬운 말씀을 주시죠. 물론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연초에 큐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큐티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받는 메시지로 내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어떠십니까?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세요? 제가 요 6개월 동안 점검하는 게 좀 뜸했어요. 그죠? 자매님들은 큐티 모임을 하니까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셔야겠죠. 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큐티 본문으로 하니까 그 설교 유튜브 영상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큐티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큐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듣는 건 큐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보조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분, 3분, 조금 더 길게 하면 5분, 10분인 거예요. 그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멀어져 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오는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이죠. 기도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필요한 일에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에만,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만, 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일에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해왔고 지금까지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잘해낼 수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일이든 실패하는 일이든 내가 잘하는 일이든 내가 못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 맡기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리는 거죠. 맡기는 것은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설령 내가 원한 결과와 다른 것을 받더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임재하실 것이다, 다가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깝게
계신다, 지금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주 가깝게 계시다라는 의미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아주 가깝게,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깊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의 방향도 그랬고 또 교회의 사역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사역과 모임, 이런 방향성들이 말씀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워낙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팔복의 설교도 그렇고요, 큐티나 성경 통독 이런 이제 사역들을 가만히 돌아볼 때 말씀 쪽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전이 될지 그리고 저녁이 될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오전이 될지 아니면 금요 철야처럼 저녁이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조금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하고 기도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 이 말씀을 유지한 채 기도도 더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성도 여러분, 남은 6개월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벗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